아니, 헌신은 오늘입니다 했는데 현재 해야 되죠. 현재. 헌신 쉽지 않아요. 내년에 헌신을 하고 이번 주는 알고 다음 주에 하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계속 못하게 돼요. 이 헌신은 오늘입니다.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일부러 하지 않으면 헌신 잘 안 돼요. 이게 헌신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 겁니다.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 초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일부러 가서 예수님의 이렇게 예배를 높여주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일부러. 나는 일부러 하는 것이 있는가? 일부러 하는 것이 사실 헌신인데 결론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고맙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헌신으로 나타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 했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좋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이따 결론으로 말하지만 자, 저를 보세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오늘 보니까 옥합을 깨뜨린 것이 사실 자기의 인생을 깨뜨렸다고 나는 봐요.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율법이 많이 자기 율법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이건 다음에 이것은 좀 다음에.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기 인생을 깨뜨려서 거칠 것이 없어요. 이게 다 깨뜨린 거예요. 자기 율법을 다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율법을 다 깰 수 있느냐? 그러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할 때만 깨지지 않겠나? 그냥은 안 깨져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안 깨져. 일부러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들어간 것이 있고 내 생활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자. 이것이 헌신이라고 저는 봤어요. 히브리 말로 성경에는 헌신이 베다바 이렇게 나오네요.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그리고 한문으로 보면 바칠헌, 몸신에서 헌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해요. 어떤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헌신은 예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는데 예수님의 헌신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구원이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당신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자기 부인으로 했죠.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는데 따라오라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요. 용어가 잘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는 말은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공율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 없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거. 마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면 표현이 돼요. 그 표현이 헌신이답니다. 자,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 닮은 삶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원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돈으로 안 한다는 거. 우리는 늘 돈이 있어야지 뭐 하지요. 돈이 준비되면 하지요. 생활이 괜찮으면 하지요. 이것이 아니고 오늘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은 오늘입니다. 자, 아멘. 헌신은 오늘이요. 팩트요. 내일은 없어요. 또 다른 일 생겨버려요. 늘 사용했던 언어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랬죠.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나는 신부예요. 교회가 바라보는 것 나도 같이 바라보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는 삶인데 어떤 이는 직분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주신 달란트의 자리에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저는 교회학교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배워요. 오늘 강 집사는 이 말이 오더라고요. 강 집사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군지 그냥 알아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시기만 알겠죠? 나는 주일학교 설교가 맞는가 봐. 점심 먹여서 그래요. 나는 주일학교 설교가 맞는가 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주일학교 와서 헌신하게 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파송을 하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내 눈을 가지고 가니까는 맞는데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보고 갔거든요. 가니까는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 계셨고 나와 있었고 예수님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내 생활의 현장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는 부딪히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면 합니다. 이렇게 배워가야만 주님을 배워요. 그리고 오늘 헌신이 돼요. 10사람처럼 가면 오늘 헌신 못해요. 거의 강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니까 오늘 헌신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처럼 가면 힘든 것처럼 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환경도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되면 하고 조건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뭐라고요? 묶여 있어요.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면 이런 율법이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은 누구에게나 가고 누구에게나 안 가고 아니 인격적인 분야예요. 다 가는데 마음을 연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늘 우리가 내게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 늘 푸세요. 주님은 오셨는데 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이 뭘까요?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표현하십시오. 그냥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어디다 질문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된가 봐요. 안 돼요. 현실, 아픔, 문제에다가 질문이 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다 내가 해버려. 잠깐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다가요. 지나놓고 보니까는 이미 내가 했어.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이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푸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인정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 계시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내 환경을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는 따라해 보세요. 멋져불어.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멋져불어가 나와요. 이 사람 너무나 멋져불어. 정말로요. 자, 본문을 제가 한번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헌신 예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리아의 기관은 오늘 교회 어른 기관이에요. 근데 헌신은 누가 하느냐? 일부러는 누가 하느냐? 초보는 안 돼요. 늘 하게 흉내는 내고 따라오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이나 안주 집사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면 늘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 일부러 내가 신방도 되고요, 일부러 오라 그래서 밥도 사주고요, 일부러 교회에 이리 와서 그냥 말없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 와서 오늘 만질 거 있으면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온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늘 와서 그 시간만 왔다고 하고 그거 버듬도 평소에 와서 내가 평소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목회자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일부러 도와준 거예요. 이것이 성숙해요. 이 사람이 보이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주목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쓰신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업장이 일어났고 가정이 일어났고 생활이 세워진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커서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교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350가정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커야 되죠. 사람이 모이면 나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 이 꿈입니다. 여러분의 숙제가 아니라 미션입니다. 성경에 오늘은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을 봤지만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왔는데 이들이 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하러 오십시오. 오늘은 바리새인이죠. 시몬의 집에서 했고,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죠. 베다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가난한 동네에서 이 헌신을 한다는 것은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달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자, 숫자도 적은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동네 베다니에서 했어요. 누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달동네에서 했다는 거예요. 압구정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동네에 가난한 그 동네에서도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멘. 주님은 이 헌신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300대노나 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정동지방에는 오면 먼지였죠. 발을 씻을물을 해야 돼요. 근데 안 줬어요. 밥만 먹고 가고 가시오. 밥만 먹고 가시오. 참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중동지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발 씻은 물을 줘야 하고 손님이 오면, 두 번째로는 입을 맞추고 영접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발라줘요. 가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이거 존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거 무시해버렸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인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했다 그러죠. 마르다가. 그런데 거기 3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영접한 거예요. 발 씻은 물을 주고 영접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했다 그러는데, 거기는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셨을 때 발 씻은 물을 주고 안 주고 이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십시오. 이걸 말한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동네에서도 바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도 배단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자,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가난하면 신앙도 없는 줄 알아요. 초라한 교회는요, 예수를 잘못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일을 못한 줄 알아요. 주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 여러분, 달동네 있고 내 생활들이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예수는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기억하셨다는 거.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 성숙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누가 돌봄을 받아 챙겨줘야 되고 해야 되고, 일부러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마리아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르게 큰다는 것은요, 자세요, 자세.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돼도, 자, 이것이 안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직분이 교회 어른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숙인데 바르게 계명과 율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반응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을 했죠. 네가 이것을 옥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힘을 다해서 했다. 네가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했다.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바른 자세를 헌신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패는 바르게요, 바르게. 근데 우리는 바르게는 빼고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는 내 신앙의 수준만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돈이 좀 적게 벌면 또 모든 생활하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냥 주님 앞에 맡겨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며 나는 힘든 것처럼 보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주님을 알면 이런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예? 사랑의 반대가 미움. 사랑의 반대. 무관심.
자, 멀리서 온 사람, 박상님 집사. 놀라지 마시고. 사랑의 반대. 예? 사랑하지 않는 거, 안군사님 다 깨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인색함. 사랑의 반대는 인색함이야. 내 마음을 안 줘. 미움이 아니라 마음을 안 줘요. 사랑은요, 바르게 되면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인색함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이 정도만. 인색함입니다. 내 마음이 인색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이 안 돼요. 늘 다음에 하겠지. 생활이 좀 되면 되겠지. 시간이 되면 하겠지. 헌신 평생 한 번 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달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헌신은요, 돈으로 했던 평가가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을 절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 내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을 300데나리온 보듬도 더 크게 주님을 봤습니다. 300데나리온 보듬도 더 못 봐요, 주님을. 그 밑에요. 300데나리온이 딱 걸리면 주님 다음에요. 나 300데나리온 이거 쓰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가지고 그들이 힘들게 해요. 바보야.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예수를요, 300데나리온 못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게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한 달의 수업이 예수님하고 우리는 못 바꿔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 헌신은 오늘인데, 오늘. 여기 여인이 눈물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고 머리에 했죠. 성경에 보면 여기 세 군데 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훨씬 강하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남자가 눈물로 흘려가지고 옥합을 깼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아까 신랑들 일어나서 암송이라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여자들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자들만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궁율이에요. 궁율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뭐가 나요? 자, 하나님의 궁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남자보다도 여성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이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궁율. 이것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내 마음에 궁율이 오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창의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옵니다. 바른 자세가 되었을 때 와요. 옥합을 어떻게 깨뜨렸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옥합을 어떻게 깨뜨렸을까? 옥합을 깨뜨린 마음은 아무나 알 수 없다. 옥합을 깨뜨린 이 마음은 아무나 옥합을 깨뜨릴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나 무릎 꿇어요? 잘 무릎 안 꿇어져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자, 바리새인 시몬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봤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시몬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묵상입니다.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시몬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못해요. 오늘 그 얘기가 이후에 나오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저렇게까지 하지? 시몬이 바라보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자기 기준에서 본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교회에 봉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걸랑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이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직장에서도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신앙에 뒷걸음질 치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렇게요 이것을 누가 해요? 가까운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훈련시키는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 연예인을 보면서 미쳤네. 미쳤구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해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 아멘. 예수님께 붙어봐야만 진액을 맛을 알아요.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내가 그 해봐야만 돼요. 예수님을 식사 초대에 바리새인 시몬이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영접도 안 했어요. 머리에 기름도 바른 거 안 줬어요. 먹고 가시오. 동네 아저씨요. 구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소자에게 준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다 1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부러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영광을 있기 때문에. 늘 내 입장, 내 일 하기 때문에 못 해요. 내 쓸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 안에 마리아 기관은 어른 기관인데 어른 기관이 자 성숙해야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요.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발신물도 안 줬죠. 영접도 안 했어요. 기름 부는 전중도 안 했어요. 먹고 가시오. 교회가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고 목회자나 교회 사역이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고 다르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복을 받아요. 이것입니다. 이것. 어제 저는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선물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 오하지도 않네요. 나를 위해서 성경책이 늘 낡아가지고 막 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10권 넘도록 내가 사줬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 하자. 이거 샀는데 저녁에 내가 깍대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보관해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 하자.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좋은 책으로 오늘 어제도 안 보고 첫 시간을 주일날 대회회 때 봤습니다. 양복사 언제 입어요? 주일날 이때. 어제 저녁도 안 봐서 헌책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거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볼 줄 몰라도 저는 그랬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사람을 보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깝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불꽃 같은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자기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옆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고 거기 간 거예요.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간 거예요. 아낌없이 섬겨주지요. 어떻게 이런 힘이 오느냐?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누가 낭비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느냐?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말씀으로 꺾어버리십시오. 자, 아멘. 이런 것들 늘 갖고 살지 마세요. 오늘 설교하고 이 말씀이 들려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늘 들리면 가지치게 하십시오. 아멘이 적어요. 아멘. 그래야만 주님이 들어요. 내 아멘 소리 들어요. 오늘 설교 안 들은 것처럼 하고 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겉으로는 따라다닌 제자가 분명한데 속에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집사 직분 받았고 교사 직분 받았어요. 따라다닌 것은 분명해요. 교회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속에는 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올라와서 그것을 걸리면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 아멘. 축복은 제대로 주님이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교회 사역에 같이 멍에를 메고 어깨동무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헌신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 거리가 멀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면서 낭비다 이렇게 했죠. 제자 멀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 용서함 받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어요.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안 돼요. 다른 거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돼요? 태도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따라해 보세요. 다 깨졌다. 남들이 보면 미쳤어요. 자기 율법이 다 깨졌어요. 자, 주님의 일을 보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가 아니라 꼭 나에게 하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 있다고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보입니다. 자,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했는데요. 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내가 주님을 꼭 섬겨야 되고 내가 챙겨드려야 되고 내가 동역해야 되고 헌신은 오늘입니다. 오늘 헌신이에요. 내일까지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나는 봅니다. 자,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해야 돼요.
자, 성경 구절을 너무 좋은 구절 하나 찾았어요. 새벽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8절. 자, 시작. 내 영광아 깨우쳐라. 이파야 수마 깨우쳐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요. 자, 시작. 내 영광아 깨우쳐라. 이파야 수마 깨우쳐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을 하면 어디 생각이 나요? 그러죠. 새벽기도 생각이 나죠. 새벽기도 생각나죠? 나에게 주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봐요. 누구 영광요? 나에게 주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기도?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내 영광이 있거든요. 내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요. 그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내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막 나에게 부어줘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요.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너야. 너를 이것 때문에 너를 불러서, 너를 이것 때문에 교회에 세워서, 너를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이 자리에서 그 일을 맡겼어. 직분 받은 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교사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나된 것이 뭐요? 그게 내 영광이에요. 저 사람이 집사다워 그러면 그때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권사다워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다고 영광. 그 자리에 자 끝까지 버텨주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맙니다. 거기서 키운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준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형편 의식하지 않고 내게 있는 자리에서 미친 듯이 헌신하는 겁니다. 너다와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돼. 너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져. 할렐루야. 그 자리를 늘 뺐다가 앉았다, 아니, 뺐다고 좀 이상하네. 자리를 벗어났다가 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내 영광이에요. 자, 깰지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까? 옥합을 깨뜨리면 뭐가 깨져요? 내 율법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린 거 있죠? 축복받을 때, 관계할 때, 일을 할 때 막힌 거 있죠? 내 영광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내 사방의 율법이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율법을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헌신하시면 내 주변에, 내 생활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 다 썩은 줄처럼 끊어질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본문의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예수님이 이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까요? 증거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죠. 여인을 통해서 봐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 바꿔져서 나도 하고 싶다. 복음을 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요?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계속 말한 거예요. 어떻게 선포했을까? 그 가정에 가서 그래 식사하고 나를 아저씨로 대접한 것은 괜찮다. 그러나 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데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너가 바꿔지기를 소원한다. 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자,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꼭 그렇게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세요. 내 헌신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성경 구절이 있죠. 대못을 박아놓던가 어디 보면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을 팍 박아놓은 거 있죠. 다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 사라오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바다에 이렇게 부두에 쭉 보면 30m 정도 가면 콘크리트 아니 철골을 딱 박아놓고 거기까지 부두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라오 태풍이 와서 부두를 다 깎아 나가고 한 30m 정도 바닷가 가운데가 이 새만 박아 있더라고요. 바람이 오면 싹 쓸어가 버려요. 뭐만 남아요? 새, 딱 박힌 것만 남아요. 내 생활 속에 쓰나미나 바람이 오면 내게 있는 거 싹 가버려요. 돈도 가고 명예도 가고 싹 가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박아놓는, 내 가슴에 깊이 박아놓는 말씀만 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세워요. 3개월 후에 가봤더니 그 말뚝에 박아놓은 것이 새 있죠. 거기가 다시 부두가 생겨졌어요. 바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알아요. 내 안에 태풍이 오고 바람이 오면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준비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요 싹 가져가 버려요. 결론은 나를 나답게 세우는 것은요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건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삶을 건져요. 아름답게 포장했던 거요 바람 보면 싹 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의 가정에 깊이 해야 돼요. 이것은 안 바뀌고 포장만 해서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태풍 불어보면요 싹 가져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깊이 박혀진 것도 있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았던 은혜. 이렇게 힘들 때 전에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 치료받았고 생활이 풀렸고 그 어려운 위기에서 헤쳤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집사 유모가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내가 하나 퍼왔어요. 40대 집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부해서라도 꼭 실천하고 가르친다. 40대 집사요? 쿨하게 한다는 거예요. 50대 집사 있어요? 50대 집사 손 들어봐요. 50대 집사 잘 들으세요. 아는 것만 가르친다. 60대 집사는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 자, 여러분, 생각나는 건지 뭔 줄 아세요? 가슴에 깊이 새겨진 흔적이에요. 40대 쿨하게 예수 믿었다고 나중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죠? 아는 것, 그래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추억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40대 좋아하지, 50대 좋아하지, 우리 교회 생활 잘했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60대 넘어가면 가슴에 하나님의 추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나머지 있는 삶을 천국 갈 때까지요 주님 경계하며 삽니다. 쿨한 것은 없어져요. 긴마이도 없어져요. 오늘 내가 가슴 안에 교회를 섬기면서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많이 심어놔야 돼요.
금방 낭비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시몬 그가 헌신하기까지 계속 주님은 이 헌신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바꿔지기를 원했어요. 그 과정에 주님이 갔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오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것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는요, 예수님의 궁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궁율, 예수의 마음. 내인이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갔던 건 맥을 못 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여줬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정말로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고 궁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궁율이 바닥이네. 모른 척해요.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오늘 헌신하는데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할게요. 헌신은 오늘입니다. 오늘 궁율이 나와서 하면 그 궁율 속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문제가 풀려요. 근데 오늘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나는 생활이 안 풀어져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꽃같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결론으로만 가겠어요. 오늘 죄 많이 짓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빚이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누가 감격이 클까요? 감동이. 예? 500데나리온.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용서받는 사람, 탕감받는 사람, 이 사람이고, 50데나리온 비유로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5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런데 500데나리온으로 용서받는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서 생각만 하면 주님의 받은 은혜가 생각나. 가슴에 깊이 내가 평생 살아도 이 500데나리온 못 갚은데 탕감을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누구 나눠주고 뭐 해야 하는데 이런 소리 안 해요. 300데나리온 비교가 되지 않고 내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안 돼요. 더 많은 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심을 나는 기대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또렷하게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가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계속 읽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 집에 왔는데 분명히 말하죠. 너는 팔 씻은 물로 안 좋다. 입을 맞추고 영접 안 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너는 나를 옆집 아저씨로 취급했다. 근데 이 여인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오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을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처럼 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고 교회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좋은 태도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는 세워진 것뿐인데
자녀들이 풀어지고 내 생활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풀라 그래. 자,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저씨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하게, 자, 발시침물을 주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만 더 신앙생활에서 했는데 생활이 풀어져.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나를 통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처음에는 너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음 증거하기로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헌신은 오늘이고 바리새인들 시몬은 헌신이 오늘이 없습니다. 일부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해, 나는 나중에 갈 게 아니라 오늘 하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기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늘 쪼갭니다. 가정에서 영적으로 늘 쪼갭니다. 직장 동료와 쪼갭니다. 목장도 늘 생각을 쪼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에서도 생각이 막 쪼갭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러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늘 공격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주님을 알면서 내가 죄인인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발시침물도 드리고 영접도 하고 기름을 바르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 가족을 만나주세요. 내 직장 동료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예배자가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오늘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